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있는 근심을 주님께서 가라앉히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저희 삶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평강의 선물을 얻게 하옵소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 뜻대로 사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의 삶이 인도함 받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진찰과 치료 과정이 남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을 공급받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성령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소서. 온전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채워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터전도 안정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영육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쓰임받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계속 도움의 손길을 받고 또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며 좋은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만나 교제하면서 학문도 배우고 인격도 성숙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는 그리고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한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다음 단계를 힘차게 준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평생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든든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계획들이 계속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음에 거룩한 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들이 계획되게 하시고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십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귀한 일터로 우뚝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게, 일터, 직장, 학교, 사업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선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주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일터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줄타하는 성도들 영혼 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세워지는 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깊이 안정되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늘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진정한 희망과 마음의 평안과 진리와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룩한 터전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소망이 우리 성도들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나눠주는 거룩한 쉼터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사랑받고 사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 교제할 때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신앙인이 하나님에게 안긴다 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 할 때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그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요새, 반석, 그리고 건지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처를 세 가지 비유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책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현실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 살아있고 구체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참 소중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께 안긴다는 것을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연약하고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에 빠진 사람들이 잘 챙김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장소다.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자기보다 힘이 세고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할 때, 공격할 때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에게 들어가면, 곧 피하면 안전을,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반석, 거대한 바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바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위와 바위가 겹쳐져 있는, 겹겹이 쌓여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거대한 바위들을 우리가 사람이 보면 압도당합니다. 이 바위가 그냥 조그만 바위가 아니라 엄청난 바위들이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사람이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위들이 여러 겹으로 있으면 사람이 그 바위 틈에 숨어도 적군이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위 틈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에 바위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도 걸립니다. 동시에 사람들을 찾는 그 적군이 오히려 공격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이미 숨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전한 장소이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나 찾으려고 하는 사람, 적군에게는 굉장히 험난한 장소가 됩니다. 또 요새, 그러면 외부의 침입을 잘 막아주는 지형, 지역을 표현할 때 요새라고 합니다. 요새는 외부의 침입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형 지물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요새도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힘든 그러한 형태이지만 수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서 숨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용이하게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지형 지물입니다. 요새는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벽을 높게 쌓는다든지 높은 지역에 건물을 지어서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람, 또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이 인위적인 요새입니다. 유럽에 가면 산 위에 뜬금없이 커다란 요새가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요새가 지어졌던, 활용했던 그 시대는 해당 영토가 매우 번성했을 때,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일 때 그런 안정적인 요새를 지어서 주변을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요새는 원래, 그러니까 천연 요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인간이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굴은 이미 굉장한 이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형 지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굴 안에 들어간 사람은 훨씬 유리한 그런 지형입니다. 상대방의 동태를 다 살필 수 있고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저 안쪽에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동굴 밖에서 동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확인이 되지만 동굴 밖에서 있던 사람이 동굴 안에 뭐가 있는지는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극장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또 누군가 동굴 안으로 들어올 때 인기척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동굴은 정말 그 천연 요새로서 최고의 가치를 갖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두 번,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두 번 동굴 안에 숨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 곳이 아둘람 동굴이고 또 한 곳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입니다.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있는 동굴, 엔게디 광야 지역에 있는 동굴입니다. 아둘람은 이스라엘 이렇게 지형을 보면 서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엔게디는 거기보다 조금 오른쪽에, 보통 유대 광야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곳, 그 유대 광야에 굴들이 많았는데 그 굴들을 엔게디 광야의 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이렇게 아둘람 굴, 엔게디 굴 이렇게 서로 수평으로 좀
지형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도망 다닌 겁니다. 광야에 속한 그러한 굴은 굉장히 피하기에, 도망가기에 유리합니다. 광야라는 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굴들이 많으니까 어디에 싹 숨으면 그 많은 굴들을 다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아둘람 지역에 있는 동굴, 아둘람 동굴은 크기가 매우 컸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번에 400명, 500명씩 들어가는 그러한 동굴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그 아둘람 굴 하나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이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동굴이 있는데 다윗이 숨은 그 동굴로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묘한 섭리로 둘을 조우하게 만드신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들어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안에 다윗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몰래 접근해서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동굴은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요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건지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건지시는 자는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아 낚는, 위로 올리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위에서 아래에 있는 어떤 대상을 꺼내는, 위로 올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위태할 때 우리 위에서 우리를 싹 꺼집어내셔서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새나 성벽 또는 반석은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도구들, 지형입니다. 그런데 건지시는 것은 그러한 땅에 있는 지형물보다 훨씬 강력하고 위대한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험 당할 즈음에 길을 내사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을 내사 할 때 이 내사가 모든 것들을 잘 보시면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시면서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어디로 가면은 안 되는지를 잘 판단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길을 열어주시고 이쪽 길은 아니란다 막아주시는 그러한 우리 인간이 나 스스로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차원이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내사입니다. 내사. 무엇을 열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에서 먹잇감이 이렇게 동태를 살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잇감이 지금쯤이면 내가 내려가서 잡아먹으면 되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인간 위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환경들을 전부 다 보시면서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길을 내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대한 바위, 견고한 요새, 위에서 건지시는 분 되어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영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침노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요새 안에, 바위 안에,
때로는 건지셔서 자녀들이 당신의 품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어떤 세상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특히 어두운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공격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만드십니다. 그 길로 가면 그 어두운 영의 공격을 그대로 맞부딪히게 되는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계속 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피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확실한 길, 안전한 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세상에서 겪는 다양한 시험들, 어려움들, 그리고 답답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넘어지는 이유, 나 자신을 지켜주시는 반석,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요새, 그리고 나를 시시때때로 건져주시는 이 건지시는 분, 이 하나님이 계심을 자꾸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어떤 공격이나 유혹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어두운 영과 대적해서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이러한 싸움의 방법은 결국 우리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이러한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완벽한 보호와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제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 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건지시는 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이 요새요 반석이요 건지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깨닫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 오늘도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저희들의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복된 날, 감사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